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들이 편안히 쉬게 하셨고 또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저들 인도하시며 저들은 또 그 인도하심을 잘 받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자녀들 오늘 한날의 삶을 주장하시되 특별히 고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저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한날의 삶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2장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한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모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11장은 지금 이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일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12장은 그가 포로로 붙들려 오기 전에 있었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족속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역하는 족속에 하나님은 뭘 반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2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볼 눈이 있는데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겐 볼 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그들은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눈이 있는데도 보지 않는 거, 그게 반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또 들을 귀가 있는데도 듣지 않는 거, 그게 반역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이렇게 안 듣고 안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봐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또 말씀하시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도 안 들어요. 안 봐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녀들 낳았을 때도 그 자녀 이름들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정말 좋은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들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이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도 안 보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또 보여주라. 그래서 포로의 행장을 만들어라. 그것을 밖에다 내놓고, 그럼 사람들이 가다가 에스겔 집에 가다가 포로의 행장을 보면, 포로 행장이라는 말이 이제 포로로 붙들려 갈 때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 같으면 그냥 밧줄로 끌고 가면 되는데
근데 며칠 몇 날을 가야 되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먹을 양식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그 어떤 그 옷 같은 거라도 좀 챙길 수 있다면, 우리를 말하면 뭐 이불, 우리 6.25 때 피난 갈 때도 이불 보따리 싸들고 가잖아요. 추우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포로 행장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포로 행장이라는 걸 하니까, 야, 너 왜 포로 행장을 만들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에게 실제로 이제 포로 행장을 가지고 저녁 때쯤 돼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뚫고 가라고 했는데, 성벽을 어떻게 뚫고 가겠어요?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해,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외벽이 있으면 내벽 쪽으로는 이 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하고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뚫고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성벽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자기 집이니까 그게 이제 성벽을 뚫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을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렇게 끌려나가듯 그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세요. 너 그렇게 행장 내놓고 행장하고 네 집을 뚫고 성벽을 뚫고 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10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이게 이제 말꼬를 트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할 때 이제 말꼬를 트는 거죠. 전도할 때도 관계 맺기가 중요하고, 또 어떤 그 계기를 만들잖아요. 젊은 분들이 연애할 때도 커피 한잔 하실까요? 뭘 해야 되잖아요. 좌우간 뭘 하고 이제 말이 시작되듯이 이걸 통해서 이건 장차 너희가 당할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 반드시 포로로 붙들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로도 하지만 여기 지금 에스겔은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도 말로 하는 전도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전도도 있듯이, 이 지금 에스겔은 이렇게 하는,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가리라. 이게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서에 있었던 말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제 포로로 이렇게 성벽에 있을 때 에레미야에게, 야, 어떡하냐 할 때 왕이 항복하소서. 항복하면 항복하면 먼저 항복한 자 나를 그냥 두겠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괜찮다고 했습니다. 항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항복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성벽이 어려우니까 성벽을 뚫고 피난해서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군사들도 다 여기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사들도 다 따라서 이제 막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군사가 이미 도망갔으니까, 이제 성은 점령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기어코 가서 이 시드기야 왕을 붙들어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니까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면 살 것 같은데 가다가 이제 상당히 멀리 도망갔는데 가서 붙들어 옵니다. 붙들어 와서 어떤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눈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가 죽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기는 해도 바벨론 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4절에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같이 도망갔으니까 그들 쫓아온 군사들, 이 호위한 병사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한 너 포로로 붙들려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흩어버리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하나님을 흩어버리면 그거 흩어짐을 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도망가지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 뭘 말씀하실까?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시드기야,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항복해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항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헛돼 버렸네. 하나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하고 구원받고 오래 되는데 기어코 가서 이 시드기야 왕은 눈 빼고 결국은 바벨론 가서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뜨거움을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은 뭘까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쳐놓는 게 최고죠. 소 잃고 나서 고치. 근데 어리석은 자는 소 잃고도 안 고쳐. 그러니까 또 소사다나 그러니까 또 도망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뭘 할까요? 정말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는데 정말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을 이렇게 포로 행장 꾸미고 가더니 정말 그대로 됐구나. 이렇게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는 말은 이 당시는요, 온갖 잡동사니 가짜 예언자들, 가짜 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야, 재림이 가까우면 온갖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 저 그리스도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16절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20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셔서 정말 그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해요. 그들의 귀를 열어 들려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서 이들이 정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그 눈 뽑히지 않고 자기 자식들 눈앞에 보는 대로 다 죽게 하지 않고 항복하면 내 자식도 함께 바벨론에 가서 살 수 있고 그 땅을 볼 수 있다는 거. 이 말을 에스겔이 이야기했을 때 시드기야가 정말 두려움으로 깨닫고 항복했더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면 꼭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지만 그 시기와 이런 때를 말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말해놓고 그대로 그들에게 형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경계해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시드기야 왕도 바꾸기만 하면 그 눈 뽑히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 편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정말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은 그건 패역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요? 세상 것은 우리가 정말 잘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요. 세상 거 보면 벌써 판단이 쓰고 세상 거 들으면 다 판단이 쓰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정말 축복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름다운 소리, 경고하는 소리, 이런저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음에 우리 삶이 얼마나 윤택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보는 눈도 복이 있고 세상 것을 듣는 귀도 복이 있거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주여,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에 정말 성령의 보청기를 달아주셔서 듣지 못하던 우리 귀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무지한 심령들이 정말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